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설교부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한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잔 파이퍼 같은 분은 기도는 전쟁터에서 본부와 연락을 취하는 무전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교도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인 잔 오웬은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근일카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린 것이 정말 하도 저에게 은혜가 돼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사실 그분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기도다. 재밌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C.S. 루이스는 뭐라 그러나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과정을 타이프를 쳐서 했다가 그거 길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조금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C.S. 루이스의 글이 좀 필요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세밀한 계획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일이나 가장 적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작정 가운데 있죠. 예정과 작정이 다른 이유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가르쳐서 작정이라고 그러고요.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특히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 작정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머릿속에 두면 이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에 구속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물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그러니까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건 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그 일이 실행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도는 사실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기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거 참 재미나는 정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받지 못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응답을 받고 받지 않고에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알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나이다 그런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외 다른 종교는 전부 비나이다입니다. 그죠? 1년 동안, 올 한 해 1년 동안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한 해를 지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대접은, 대가는 제가 형편에 따라서 치러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그 돈은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매개체 역할하는, 종교 매개체 역할하는 무슨 뭐 스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 또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비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은 거기에 그거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싶으면 누굴 보면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누구의 얼굴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받지 않고는 2차, 3차적인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가 앉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실제로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다라고 한번 칩시다. 지금 보고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의 임재, 그분 앞에 내가 앉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뭐겠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겠죠. 그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대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거룩과 죄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과 죄가 만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거룩과 죄가 만나면 심판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고 내려오시죠. 근데 처음에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쓰시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를 보면 무슨 불빛 같은 게 치치치 해갖고 이렇게 돌에다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불빛 같은 걸 이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직접 십계명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돌판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갖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이 죄와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과 죄가 만나면 심판밖에는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야 될 게 뭘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앞에 앉으면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지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날까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어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라는 그 축복 속에서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받지 않고는 이미 2차, 3차적인 것으로 아마 밀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서 기도하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아뢰십니까? 아니면은 기도한다 여기 땅 그리고 그냥 여러분 필요를 아뢰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먼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들으려고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뢰을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는 거의 무관해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딱 앉으면 기도해요. 그냥 딱 앉으면요. 그냥 그것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달변이죠. 그냥 잘잘잘잘잘잘잘. 그리고 하나님은 미처 숨도 안 쉬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일어나 버리죠. 이거는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오늘부터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고치십시오.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소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종교 하나 배웠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그럼 여러분들 묵상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앞에서 인식하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을 아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구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감격과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전에 내가 이 영광의 하나님께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내려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가 관심이 더 많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더 많잖아요. 이건 당장 급한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까지 미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을 고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무슨 말씀을 아뢰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여기 앉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그분께 설명하고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을 즐기지 못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도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주님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아버지께 아뢰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맛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